8월 17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시의 표제에 있는 솔로몬의 시라는 것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시에서 1절에서는 판단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10절에서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솔로몬의 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이 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이상적인 왕의 길을 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을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역사의 인물로서의 어떤 왕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즉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그리는 시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이 시에서는 시인이 판단력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정의가 불쌍한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 세상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기에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왕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정의가 이 땅에 꽃을 피우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를 다스리면 모든 백성은 왕의 통치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주변 국들, 타국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국격을 갖추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겠지요. 이 시를 읽으며 통치자의 덕목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정의가 아닌 이권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가난한 백성은 억압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격은 무너져서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통치자라면 그가 더 오랜 시간 통치하는 나라를 모두가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의 길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통치자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는 없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셔서 백성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믿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온전한 판단력과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허락되기를,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